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에 우리 김숙교 전도사께서 부른 찬송이죠. 찬양이 좋네요.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조금 말씀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만 더 나갑시다.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만 더 나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5절 말씀, 지금 3절에서 4절, 5절, 이 어차피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 말씀을 같이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를 정립하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까지는 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가?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환난, 인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의 미학이다. 고통의 미학이다. 고통이 어떻게 아름다운 게 된 것이죠? 고통을 아름답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걸 다시 가로치고 환난의 역설이라고 가로쳐서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역설적 의미, 환난이 준 그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게 답이라고요. 오늘 어디까지 제가 말씀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그 진짜 의미 뒤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뜻.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타난 면으로는 환난, 고통, 어려움, 힘듦 이런 거죠. 하지만 그 환난 뒤에 있는 그 진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역설적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무엇?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된다. 이 의미를 바로 알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바로 보는 관점이 시각이 바로 보여진다. 어떤 시각에서 보는 따라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바로 보는 그 올바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 사실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에? 다 선배님들이야. 군뱅이도 우리 선배님이야. 원숭이만 우리 선배님이 아니라 군뱅이도 우리 선배님이라고. 우리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됐어요.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 천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위해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바로 하루 이틀도 안 될 거예요. 날짜로 세면 한 이틀 되지만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해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내게 주세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청을 하더라고. 그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 그 창세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만물,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이 있기 전 얘기잖아요. 그 있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자고요. 여기라고 하죠. 지금 여기인데 이 안에 다 우리 인류의 역사, 인간, 군뱅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늘나라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때 나이가 꽤 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더 다른 어떤 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가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뭘 봤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24장로가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들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봤다는 거야? 사도 요한이. 자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쫙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 그래서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또 보니까 바로 또 그 옆에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면 누구?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 수많은 그 흰 물이, 거룩한 물이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흰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이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세상, 응? 군병인을 포함해서, 아니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가 예수님이 계셨고, 그 세계를 지금 누가 가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가서 본 거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24장로 있고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딱 하나님의 보좌, 24장로 앞 그 보좌 앞에, 보좌 중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24만 4천 명 있고 이방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그가 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 믿는 자들이요 14만 4천 명 경우 지금 10,000명도 안 돼요. 몇천 명,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요 지금 0몇 %예요. 불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막 특별한 현원으로 지금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10,000명도 많이 잡아야 몇천 명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때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100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이때 AD, 요한계시록 때 AD 1세기 경이니까 예수님이 30세까지 살으셨다고 치고 한 70년 흐른 거예요. 100년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밤 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12보좌 그 24장로지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란 말이죠. 뭐를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베드로가 베드로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하나님이 지금 딱 보존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신받으로 다 불살라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 세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시간 지나치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 갈 곳이라고.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 거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세계, 천국 또는 묵시의 세계 이런 표현들을 써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지으신 세계, 물리적 세계 우리가 지금 이라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자기가 3층 천에,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금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
누가 진짜인 거예요? 누가 진짜 사도 요한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인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요한이 진짜 요한이야겠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요한을 바라보는 나 요한이 진짜 요한이야겠어요? 요한이 둘일 경우는 없겠죠, 그죠? 응? 어떤 요한이 진짜 요한이야겠어요? 보좌에 앉아 있느니? 보좌에 앉아 있는 이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 어떤 요한이 진짜 요한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거 뭐 물어보면 잔소리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요한이 진짜 요한이어야 맞는, 그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응?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요, 밥 먹으면 유비돼가지고 천국 갈 때 그때는 14만 4천 명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지금 1,000명도 안 된다니까요. 몇백 명이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이방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초대교회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지금 그럴 때는 말이죠. 그럴 때 이방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됐겠냐고요. 그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차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그것은 그 때와 시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더라고. 모르시지 않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건 아들도 몰라. 예수님 말씀이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필요 없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겠죠. 그 마지막 그 불사를 때가 언제일지는. 어쨌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불태웠으면, 지금 만약에 불태워 없어진다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사도 요한 때 그때 만약에 불태워졌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도 불살라서 없어져 버릴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천국에 이미 자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역사적으로 아직 유태인 중에서 이방 중에서 아직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얘기예요. 올라가 보니까 이미 천국에는 이미 성도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도 요한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 요한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요한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요한이 진짜 요한이죠.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군뱅이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까지도 이건 언젠가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것은 잠깐 있다가 언젠가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세계 거기에 지금 이 성도가 지금 있고, 거기가 진짜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고, 그 세계가 진짜 우리가 지금 꿈꾸는 세상이고,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세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말하면 진짜 현실이 어디요? 여기요, 하늘이요. 하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뭐요?
허상이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꿈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가 참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다를 바가 없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신 분만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꿈 같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자, 우리가 지금 그 영원한 세계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이 둘로 분류가 돼요. 둘로 분류가 돼.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 빛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왔는데 그 창조주가 우리들을 다 지었고 창조한 그 창조주가 왔는데 그 창조주를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소수의 사람이 그를 그 빛을 그 말씀에 그 진리 비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는 사람의 뜻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그렇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한 6장 가면은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뭐 한참 얘기하다가 너희 예비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고 어떤 소수의 무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둘로 갈라져요. 어떤 이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잘 들으세요. 그동안 얘기 다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들과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둘로 분류가 돼요. 천주교인들 중에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가 있고 오늘날 교회에 나온 성도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아멘. 그걸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가라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셨죠? 가짜라는 거야. 참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 중에도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들이 있고 그들은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있고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교회 안팎인 아니나 밖에 모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둘로 분류가 되는데 그건 한쪽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한쪽은 사탄에게 붙들린 자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어떤 차이점이 나는가? 먼저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갖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시각과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느끼는 감정과 느낌과 지각과 자각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만약 같다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논리적 모순이 돼버리죠. 이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지구상에 모든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다 끝날 때 되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진짜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뭐 하나님이란 뜻이요. 네가 하나님이야?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처럼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걸 못 한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 먹어봐. 떡 만들어서 먹어봐.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딱 수종을 들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3장인가? 그게 쭉 나오죠. 그죠? 봐요. 처음에 서두에 40일 금식기도 가려고 할 때 마태가 그렇게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성령에 이끌렸으면 그럼 뭐요? 마귀가 시험 받는 걸 성령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다 한다고 하고 마귀가 시험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사탄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세 가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세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세 번째 얘기.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거든. 사탄이 이래요. 넘겨받았거든.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영광,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종기, 명예, 권세, 이걸 내가, 이 권세,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넘겨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유혹의 테스트예요. 응?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싹 물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얘기가 나왔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들과 하나님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누가 직접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사탄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려? 응? 다시 물을게요. 이 세상을 지금 직접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해? 사탄이 직접 통치를 해? 에? 그렇게 어려운가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와 모든 영광 권세를 넘겨받았대요. 누가? 사탄이. 그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 사탄. 그럼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할 것 같아요? 채찍으로 유혹을 할 것 같아요? 당근으로 유혹하겠어요? 그건 물어보면 그게 그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야, 우리가 누구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줘야 되잖아요.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으려면 가장 쉬운 거 보석을 사주면 된다며. 그렇게 보석을 좋아한다며 여자들은. 그럼 뭔가로 그런 거 뭐 값지고 뭐 빛나고 이렇게 맛있고 뭐 이렇게 찬란하고 뭐 그런 걸 줘야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뭘 가지고 오겠어? 보석, 맛있는 거, 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거 가지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제가 넘겨받았대잖아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넘겨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보석, 맛있는 거 거기에 가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각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귀 영화보다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부귀 영화, 부귀의 반대가 뭐겠어요? 뭐요? 내가 물어보면 내가 바보죠. 응? 영화의 반대가 뭐요? 그래. 그런 쪽으로 자꾸 이 방향이 있죠. 반대. 이거 여기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아요. 안 봐도 괜찮은 것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거야.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못 알아낸다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안 봐도 괜찮을 것을 못 봐. 안 봐. 그냥 몰라도 괜찮을 거야. 그것을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진짜 봐야 할 것을 본단 말이에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돼버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은 이 땅만 바라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부귀 권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갇혀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 지옥이 뭐예요? 지자가 뭔 지자? 땅 지옥이에요.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섰다 그러니까 저 블루 헤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 창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위를 바라보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감난산에 예수님 하늘로 싹 부활하시니까 야 너희들 천사가 가지고 야 너희들 그만 쳐다봐. 밤낮 그 위를 쳐다보고 있어. 그만 쳐다봐 이러잖아요. 천사가. 위가 어디예요? 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얘가 위예요? 그건 우리가 우주를 몰랐을 때 얘기죠.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지구본이 이게 있잖아요. 얘가 북극이야. 얘가 남극이야. 북극에 있는 사람은 얘가 위지. 남극에 있는 사람은 어디가 위요?
여기가 위지, 밑에가 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위는 우리가 말하는 저 위에 업, 여기 땅,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과학이 우리 우주를 이렇게 파헤치지 못했을 때는 위 하면 전부 하늘을 가리켰죠. 그가 위니까. 아래를 모르니까. 그들은 뭐 아메리카도 발견되기 전이니까. 바다 배 타고 대서양 조금만 나가면 뚝 떨어진다고 배 타고 가다가 그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불과 언제적이야?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들어갈 때 1492년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때 1490년에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이에요, 콜럼버스가. 그때 예수님 다녀가시고요. 1500년 돼서 그때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때서 알아요. 응? 그러니까 뭐 위다 아래다 그런 예수께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서 낳았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가 아버지가 저쪽 동네 저 목수쟁인데 뭐 지가 뭐 위에서 낳대. 저런 나쁜 놈, 저런 건방진 놈, 저거 다 구라야.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 어째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에? 위 아래라는 개념도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들은 성자 시대, 그들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우리는 성령 시대, 다시 말하면 영적 시대, 이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로 진실로 내가 진짜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얘기해.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정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내 자랑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시간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만, 하늘만, 천국만, 그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셨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딱 만들어버려요. 이게 딱 가로막아놨어요. 예? 예?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깨달음을 허락한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요. 그럼 이해가 돼요. 벌써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으시라고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과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그들이 지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 현실이 당연히 그들에겐 다르다.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다음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보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것은 지금 헛거다. 언젠가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잠깐 가보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내가 저거 앉아 있네. 누가 진짜요? 거기 앉아 있는 그가 진짜 요한이죠. 그러면 지금 그걸 바라보는 나 요한은 뭐냐고요? 이걸 놓고 볼 때 과연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게 뭐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내 삶이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뭐냐?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내가 천국 가보니까 내가 천국에 내가 있네. 근데 분명히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또 있는 거야. 아 무력하면 나는 누구야? 어떤 게 진짜 나야? 그리고 내가 왜 그러면 아니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험한 삶을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이 즐겁고 재밌고 좋으면은 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놈 삶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이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천국에 내가 이미 있는데 그런다고 나라는 존재가 둘이지는 않을 거고, 응? 그런데 이 땅에는 언젠가 이것은 불타다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는 나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하늘에 있는 그가 진짜 나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요. 그래서 이것을 나그네 삶이라고, 꿈 같은 삶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오늘 없어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진짜 내가 천국에 있는데 뭐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이 꿈 같은 이 허망한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죠? 이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의도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너희들 그거 알고 와. 네가 사는 삶을 통해서 네가 겪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잖아요. 이거 해라. 요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600가지가 넘어.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랍시오. 그것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술 더 떠요. 너희는 말이야.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래도 벌써 죄를 졌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해도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은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이 땅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둘로 분류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 붙들린 자들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탑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바벨탑을 세워.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화려한 역사, 화려한 바벨 문명을, 화려한 영웅 호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이요? 아벨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야곱,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똑같아요. 한 배에서 둘이 쌍둥이 나고. 그런데 형 에서는 뭐요?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그때 시대는 목축 시대니까 사냥 잘하는 놈이 최고의 왕땡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사짓고 사는 게 가축 길러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축은 목축,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업을 하잖아요. 에서는 활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나따면 그냥 사슴 그냥 사냥해가지고 진짜 아버지 누구 이삭에게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이삭이 좋아가지고 오냐 우리 아들 내서 아이고 역시 너는 내 큰아들구나. 둘째 야곱은 이거는 이거 셋님네야.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서 방한투성이라고 앉아있는 거야. 사냥도 못해요.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기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야곱이. 에서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받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어머니가 다르게 말하면 신약으로 오면 그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받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받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다가
양 가죽을 탁 이게 발라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앞을 못 보잖아요. 노안이 돼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야 큰아들이라고? 이래봐 내가 만져볼게. 여기다가 양 가지고 딱 입혔거든. 양은 누구를 상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이게 야곱하고 예사는 찬양 잘하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응? 야곱은 이건 사랑도 못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고 그냥 어머니한테 등 떠밀려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등 떠미는 거야. 너 믿어, 너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등 떠밀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했어?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너 믿은 거? 네가 믿었어? 내가 믿음 준 거잖아. 알겠냐고? 우리 이거 철저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거 너희들이 체험하고 자각하고 지각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고요. 내가 좀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했는데 나한테 상급 주셔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무슨 상 줄 거예요? 우리 정음에서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 이만큼 상금 줘야죠. 또 우리 한지호는 또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상금 어떤 거 줄 거예요? 천국에서 서로 상급 더 큰 상급 받으려고 싸움 뽑기라고 전쟁 나고 난리 버거지가 지겠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꿈속 같은 인생, 이 역사를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체휼하고 체험해보고 진짜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왜 기쁘냐?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진짜 내가 천국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저한테 와서요. 야, 내가 조금 내 마음이 흐트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꿈속에서 그냥 나한테 한 방 탁 줘요. 내가 깜짝 놀라서 깨요. 제가 잠자다가 깨요. 이렇게 항상 저를 이끌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적해 주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야 이놈아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때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꿈속에까지라도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 그분이 계셔서 저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천국을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 세상 아무 미련 없어요. 뭐 같은 세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 좋아요? 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뭐 전부 척척하고 있잖아요. 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뭐한 척, 뭐 선한 척, 돈이 있는 척, 뭐 잘 사는 척, 전부 척 전부 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성경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주님을 바로 아는, 성경을 바로 보는 그런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